제목을 너는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담에게도 물었던 말씀이고 하죠. 근데 여기에 너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은 로케이션을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개의 지도가 있어요. 하나는 생존의 지도예요. 모든 지도는 좌표가 있죠. 코디네이션이. 그 생존의 지도에서 내 코디네이션을 찾으시면 남자냐 여자냐 뭐 동양인이냐 백인이냐 성공했냐 성공 못했냐 뭐 잘생겼냐 뭐 그 코디네이션에서 나를 보시면 전혀 엉뚱한 삶을 삽니다. 유다처럼. 그런데 그 생존의 지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 말씀의 지도에서 내 좌표를 보시면 내가 이렇게 생겼고 뭐 이만큼 공부를 했고 이만큼 잘났고 못났고 이 모든 것은 그 조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코디네이션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피워낼 수 있는 코디네이션이에요.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Where is your coordination? On the map of survival? or on the map of the world? 하나님 말씀의 지도에 너는 있느냐 하는 것을 찾는 것이죠.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 Lord of the Flies, 이 작가 자체가 이 얘기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해군 장교 빼고는 다 상징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거 상징으로 읽어야 되는 작품입니다. 뭐 스토리는 간단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적힌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자탄이 막 떨어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때. 그리고 상황이 점점 악화되니까 이 소년 군사학교의 생도들을 나이가 5살에서 12살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평균 연령이 5살에서 12살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상당히 높게 잡은 것 같아요. 그 생도들을 안전한 것으로 피신시키는데 정체불명의 피격을 받아가지고 그 비행기가 무인도에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랄프라고 하는 소년하고 피기, 이렇게 뚱뚱해서 다들 피기라고 부르는데 피기라고 하는 소년이 소라 껍질을 발견해요. 그걸로 피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불어요. 이 부르니까 불시착하면서 다 흩어졌는데 이 소리가 나니까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이는데 그 중에 이제 성가대원들이 나타나요. 검은 망토에 가슴에 이제 십자가를 탁 한, 그러니까 상징이라 그랬죠. 종교죠, 종교. 성가대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리더는 잭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그 잭이 탁 나타나서 자기가 대장을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투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투표를 했더니 랄프가 리더가 됐어요. 그러니까 랄프는 우리가 구조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봉합부를 24시간 우리를 발견하도록 봉합부를 세우는 게 중요하고 구조되는 동안에 우리가 건강하고 잘 먹고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두막,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어셈블리, 모임이 중요하다. 우리 서로 같이 합력해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아이예요. 근데 이 랄프는 자기 아버지가 해군 장교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출하러 온다라고 하는 소망을 아이들 가슴에 심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왕의 지도에는 이 모든 섬이 표기되어 있다. 그러니까 상징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의 구원이시다. 그렇게 보셔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잭은 사냥이 중요해요. 이 삼겹살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냥을 가지고 아이들을 자기 밑에 결속시킵니다. 그래서 랄프를 통해서 구원과 그 섬의 현상 속에 있지만 그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구원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세계로의 소망을 이게 표현하는 것이고 잭은 현재의 생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내가 누구냐, 이제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소라 고둥을 불며 지폐를 소집합니다. Assembly! What's going on? And more spear fishing. We've got to have real food. We should be hunting pigs. That's all I gotta say. What are we gonna do with thieves when we catch them? Get the shove their dick in the We're gonna have stricter rules. 아이들을 달래던 랄프 앞에 꼬마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That's exactly. 구조대 따위는 오지 않으니 아이들 스스로 이 섬에 녹아들고 동화되어 Are you crazy? 생존을 Stop 강구해야 it! 된다는 제게 말이 진짜냐며 리더 랄프에게 물어보는 꼬마. 이때부터 구조에 초점을 두고 그때까지 살아남는 방식을 택한 랄프와 새로운 정착지 섬에서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방식을 택한 잭. 이 둘의 첨예한 대립이 시작되게 됩니다. 잭의 방식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능력은 사냥, 즉 수렵 능력이죠. 잭의 오른팔인 로저는 사이먼의 카멜레온을 떨어뜨려 창으로 꽂아버리며 잭이 정한 방향성에 의문 따위는 일절 없다는 강한 충성심을 보입니다. 사이먼이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가는 그때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벤슨 아저씨가 미쳐버려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었죠. 벤슨 아저씨 처리 문제에서도 랄프와 잭의 의견이 갈려 대립하게 됩니다. 랄프는 당연히 보살펴줘야 된다는 의견이었고 이에 반해서 잭은 벤슨이 미쳐버린 이상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처리하자는 의견이었죠. 이 말을 엿들은 벤슨은 야반 도주를 해버리고 맙니다. 잭 일행들은 계속해서 돼지를 잡으려 해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조직력이 흐트러지고 손발이 안 맞아 방도를 생각해보는 잭. 돼지피를 얼굴에 바르며 하나된 팀으로서의 경각심을 일깨우죠. 잭의 사냥 팀원들은 모두 얼굴에 돼지피를 바르고 다시 사냥에 나섭니다. 한편 랄프 일행들은 어패류를 구하다가 지나가던 헬리콥터를 발견하죠. 이 순간만을 기다린 랄프, 반드시 헬리콥터 눈에 띄어야 살 수 있습니다. 랄프는 이 순간만을 위해서 절벽 위에 불을 지피고 연기를 피워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타고 있어야 불은 꺼져 있었고 헬기는 지나가 버립니다. 절벽 위에서 교대로 불을 지키기로 한 담당자 차례가 잭이었기에 랄프가 잭에게 책임을 따져 물으려 하자 되려 랄프에게 화를 내는 잭. 잭의 가치로는 돼지 사냥이 최우선이었기에 랄프가 틀렸다고 여겼으며 잭을 따르는 아이들을 데리고 새로운 조직을 형성해 랄프와 헤어집니다. 예, 이렇게 이제 갈라지고 그 유일한 어른이 그 조종사이던 벤슨인데 이제 부상을 당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잭과 그 아이들이 저 죽여야 된다. 그 소리를 듣고 도망쳐서 동굴에 숨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아이들이 동굴에 사나운 짐승이 있다. 그런 이제 그 가짜 뉴스가 괴담이 도는 거죠. 근데 잭은 이제 그 무슨 사나운 짐승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알면서도 그걸 이용합니다. 아이들의 그 공포심과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그 멧돼지를 탁 사냥을 하면은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동굴 앞에다 탁 갖다 받치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막 파리떼들이 몰려서 드는 거죠. 우리 사는 것도 똑같이요. 뭐 이렇게 뭘 이제 한 건 했다, 성공했다 그러면 뭐 그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심볼을 하나 탁 세우면 그 뭐 사람들이 파리떼처럼 이제 몰려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공포심을 이용해서 자기 컨트롤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잭은 전부 같이 사냥한 고기인데 마치 자기 고기처럼 내 편에 들어오면 이 고기를 실컷 먹는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이니까 천둥 그 번개에 폭풍이 오면은 막 두렵죠. 두려우면은 막 그 사냥대원들을 중심으로 춤을 막 추게 해요. 빙글빙글 돌면서 짐승을 죽여라, 뭐 목을 따라 피를 흘려라. 근데 사실은 저 가사를 보시면 저런 얘기를 하면 자기가 점점 더 두려워져요. 그게 우리 세상의 삶이에요. 우리가 교육시킬 때 뭐라고 해요? 애들에게 공부 잘해야 된다. 좋은 학교 가서 정말 좋은 공부해야 된다 이러죠. 근데 전달되는 건 뭐예요, 사실은? 그 말하는 사람도 그 뒤에 있는 게 공부 못하면 학교 제대로 못 나오면 넌 평생 고생해. 너는 아무것도 안 돼. 루저가 돼. 그 공포심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갈라졌는데 이 섬에서 불을 피울 수 있는 게 피기의 안경밖에 없어요. 굉장히 두꺼운 돋보기를 쓰는데 그것마저 이제 잭이 때려가지고 한쪽은 부서졌어요.
그 한쪽 남은 돋보기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불을 만들어내는데 이 잭이 그걸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랄프가 그걸 찾으러 가요. 안경을 주인에게, 피기에게 돌려주어라. 그렇게 갔는데 거기서 격투가 이제 벌어지죠. 그러는 동안에 피기는 얼른 소라를 가지고 소라를 불어요. 왜냐하면은 그 처음에 약속할 때 소라를 가진 사람이 발언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끝나면 또 넘겨주면 그 사람이 발언하고. 그러니까 피기가 자기가 발언권이 있다라고 소라를 부는 거죠. 근데 그 잭의 아이가 위에서 바위돌을 굴려가지고 피기를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랄프를 죽이려고 이 사냥대원 전체가 추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랄프가 숨어서 찾지를 못하니까 이 랄프가 도망 나오도록 섬 전체에 불을 질러요. 그 선 전체에 불을 지르면 자기들은 나중에 뭐를 먹고 삽니까? 다 같이 죽는 거죠. 이것도 우리 얘기죠. 그죠? 지금 뭐 시진핑이 핵무기 더 많이 만들겠다 그러는데 그 핵무기 만들어서 쓰면 누가 죽어요? 우리가 다 죽지. 우리의 생존 체제 자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지막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What are you guys doing? 우리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가 돼야지. 힘 없는 자가 되면 맨날 쫓기고 당해요. 지금 제1세계는 힘이 있어요. 제3세계는 힘이 없어요. 백신조차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힘이 있는 편이 되었든 힘이 없는 편이 되었든 생애가 끝나면 우리 모두는 답변해야 됩니다. 너는 무엇하고 있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만납니다. 가룟 유다를 만나요. 가룟 유다에게서는 가룟 유다가 보지 못한 것, 가룟 유다가 버린 것을 만나요. 그런데 그 보지 못하고 버린 것이 뭐냐 그러면 주님에게서 나타나요. 신적 주권성이에요. 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 안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그 하나됨 복과 영광이 주님에게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다스림으로 나타나요. 다스림으로. 주님이 가장 어렵고 최악의 상황에서조차도 다스림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신적 주권성, 그러니까 단어가 이렇습니다마는
다른 말로 하면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우리 사람은 다 분노가 있어요. 분노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분노 때문에 혁명도 일어나고 새로움도 일어나죠. 그러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를 폭발시키고 소리를 질러대고,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그러고 나면 뭐예요? 추해지죠. 화내고 나서 자랑스럽다 이런 사람은 없죠. 그 분노를 잘 다스려서 아름답게 표현했을 때 내가 아름다워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림의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유다는 이것을 버렸고 주님은 가장 어렵고 아픈 순간에조차도 주님의 그 다스림의 권세와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본문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인데 가룟 유다를 클로즈업 시켜줍니다. 왜냐 그러면 가룟 유다 속에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으니까요. 이 유다의 첫 번째 문제는 실제를 전혀 몰라요. 12 중에 하나인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이 12 제자의 영광을 가룟 유다는 전혀 몰라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죠. 권능을 받으면은 그냥 나타나면 로봇이죠? 아니죠. 우린 인격적인 존재니까 그 권능을 내가 살기 시작하면 이것이 내 안에서 자라고 피어나게 되는데 자라고 피어난 모습을 나중에 보지요. 어디서? 제자. 부활과 오순절 후에 제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면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과 아름다움이 있는지를 그 제자들이 다 보여주잖아요. 가룟 유다는 이 12 제자의 부르심의 이 아름다움을 못 봐요. 아무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갖다 버리는 거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면 세상과 역사를 향해서 내보내시잖아요. 우리는 왜 살까요? 안 죽고 먹고 살려고? 그러면 동물이네요?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내가 있으므로 의미와 가치가 창조되기를 원하죠.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 부르셨어요? 그냥 갈릴리 어부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그들 속에 심어주고 세상과 역사를 향해서 보내셨어요. 이거 가룟 유다에게는 아무 가치도 아니에요.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제 함께 실습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다스림의 생명, 아름다운 생명을 어떻게 피워나가는지. 그리고 분명히 약속을 말씀해 주시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12 지파를 심판할, 성경에 심판한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스림은 아름다워진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십자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는다 하는 말씀을 3번 하시는데 3번째 하실 때는 따로 데리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생명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내 현재 상태 갖고는 안 돼요. 이거 아무리 고쳐도, 이거 아무리 수선해도, 성격 고쳐도, 성격 고쳐지지도 않지만 그런 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0점을 지난 거듭남, 내가 존재 자체가 새로워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나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따로 특별히 하신 거죠. 가룟 유다가 아무것도 몰랐죠. 우리도 부르심의 영광을 몰라요.
구원이라는 말은 성경의 말은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을 부르심이라고 표현하죠.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러잖아요. 교회 댕기는 건 줄 알아요. 교회 댕기는 거. 예, 지지고 볶고 판단 정죄하고 온갖 악한 말과 일을 하면서도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생명의 영광을 알고 살고 피워내는 사람은 지극히 드뭅니다.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잡는데 큰 무리가 왜 필요하고 칼과 몽치가 왜 필요해요? 전혀 불필요한 일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사는 것 같으세요? 생명과 영혼을 피우는데 우리의 생애가 길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해도 이 생명이 피어나는데 우리의 시간이 아깝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하루는 불필요한 일 해요.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거 먹고 있고 사람들에게 있어 보이고 뭐 그런데 다 보내요. 왜요? 모르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의 영원한 타이틀이 됐어요. 이 이상의 저주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도 지금 영원한 규명을 만들고 있어요. 영원한 규명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생명의 존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든지 가짜든지. 중간은 없어요, 생명에. 진짜면은 사랑스러워집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점검이에요. 진짜면은 사랑스러워져요. 왜요? 잘하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사랑스러워요. 화초 하나를 심어도 이게 잘하니까 사랑스러운 거죠. 이게 뭐 100년을 똑같이 딱 있다 그러면 꿈에 나타날까 봐 언선스러워요. 사람이 처음에는 육체가 자라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마음이 자랍니다. 사람이 사랑스러움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입맞추는 자가, 이 허위의식을 좀 보세요. 다 와가지고 그 자기 친구들 아니에요, 제자들이에요. 그 보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착 갑니다. 자기 예수님하고 동격이라는 거지. 예, 가서는 딱 뭐예요? 딱 입맞춥니다. 입맞추는 건 뭐예요? 예? 체포조한테 보이는 거죠. 자기가 착 가서 이 입맞춤을 해주는 자. 우리 삶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내 삶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내 삶의 동기가 있으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동기인지 점검해 보시면 유다보다 우리가 좀 더 할 거예요. 그를 잡으라. Hold him fast. 단단히 끌어잡으라. 마가복음에서는. 이 유다는 말씀을 전혀 모르죠. 말씀을 전혀 모르죠. 이 본문은 유다는 악하고 비열하고 천박한 인간이다, 그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이 보여주는 게 뭐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인간이 가리고 감추고 하지만 나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감추었든 어쨌든 비열하고 천박하고 악한 게 나오는 거죠. 사람에게서 이 다스림, 아름다움이 나오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조금만 들어도 그러지 않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을 받는다. 이 심판은 로컬 코트예요.
그 다음에 형제에게 라가, 골빈당.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예, 사내들이네요. 스프링 코트. 근데 형제 보고 스투핏.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재판, 지옥불에 들어가게.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먼지 한 톨만큼의 폭력도 없는 마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부족할수록 더 불쌍하게 보이지. 나보다 조금 못한 것 같으면 멸시하고 억눌려, 짓누려고 들고, 내가 조금 뭐 잘난 것 같으면 도대체 인간끼리 뭐가 잘난 게 있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Evil one. 악한 자 대적하지 말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들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게 우리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십자가를 3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내가 잡히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내가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를 큰 군대를 거느리고 칼과 이 뭉치는 육각방망이 같은 것인데 그런 걸 가지고 잡으러 와요. 전혀 말씀을 몰라요. 우리도 말씀을 모릅니다. 제 설교를 듣고 혹시 뭘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는 거 아닙니다. 말씀 만나신 거 아닙니다. 전혀 모르십니다. 말씀 만나면 가슴이 깨어지기 때문에 삶이 새로워져요. 삶이 새로워졌으면 말씀 만난 거죠. 똑같은 삶을 사는데 무슨 말씀을 만나요? 그건 머리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해준 거죠. 왜? 가슴으로 만나면 부담스럽고 아프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하죠. 인간의 일, 사람의 일. 베드로 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 아니 뭐 교회 와서 자기 위치가 중요해. 내가 여기서 뭐 어떤 대접받느냐. 영혼을 가꾸는 걸 몰라요. 영혼을 가꾼다는 말은 내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해요. 왜? 나로 영원하니까. 다른 게 뭐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영혼을 아는 사람은 아름다워지고 싶어요. 여기에서 무엇을 내가 네보다 잘났다, 뭐 더 가졌다. 배설물인데. 예수께서 행하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섭리를 허용한 거죠. 저는 만약에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그 허용이 없었다면 아마 그 예수를 잡는 사람들은 몇백만 볼트의 그 충격을 느꼈을 거예요. 거짓은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진실은 한 점이라도 영원하고 분명하지만은 거짓은 온 세상 걸 다 모아봐야 실제로 힘이 없어요. 그들이 잡을 수 있도록 행하라 그러신 거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유를 완전히 빼앗기는 시간에조차도 주님의 이 신적 주도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겸비하십시오. 성도님들, 겸비하십시오. 1년에 한 번 예배 드려도 좋습니다. 겸비함으로 나오십시오. 토요 예배, 겸비함으로 드리십시오. 제 설교 들어서 뭐 합니까? 한두 번 들었습니까? 말씀 만나기, 겸비함으로 하십시오. 내가 만나는 말씀이면 되죠. 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정답이라는 건 있지도 않지만 정답을 맞추려고 하고 주님을 몰라서 그렇죠.
주님의 신적선은 원어 그대로 하면 friend, wherefore you come 이래요. 미완성 문장입니다. 미완성 문장은 대개 질문이에요. 그죠? 왜 그래? 이러죠. 네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내가 그렇게 한 이유를 알고 싶다. 이래요? 아니죠. 그죠? 어디에? 그걸 어디에다 놓아두었니? 이러잖아요. 어디에? 그렇죠. 이 기독교가 얼마나 종교화됐는지 이걸 번역을 못해요. 여러분 번역을 찾아보시면 번역마다 다 다르게 했어요. 이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 후에 뭐 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인이 아벨 죽인 후에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신적 선언하는 거죠. 친구여, 필로스라는 일반적인 단어를 안 썼습니다. 헤타이라스, 동지. 너는 열둘의 영광으로 부름을 받은 자인데 우리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도록 부르심 받은 것은 이 역사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은과 금을 다 가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도록 불러주지 아니하셨으면 그건 비극입니다. 에타이라스, 너는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을 이렇게 흐름대로 읽어보면요, 여기서 유다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냥 완전히 먹먹해진 것이죠. 지금 유다가 이제 그 6월절 음식 때부터 까불 되잖아요. 예? 예. 라삐야, 나는 아니지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까불거리고 있죠. 딱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서 라삐야,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탁 제자들 앞을 헤치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예수님이 탁 체포되었으면 가룟 유다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예, 저는 알아요. 저하고 수준이 같으니까. 가룟 유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친구들, 고향 잘 가. 근데 이 말씀 이후로 가룟 유다는 아무 말이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집니다. 이 신적 선언은 머리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 말씀이죠. 어쩌면 오늘 말씀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유다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비극입니다. 가슴 아프게 이 가슴에 충격이 되었을 거예요. 이 신적 선언이. 그런데 유다가 못 깨어져요. 왜? 에고는 깨어지지 않아요. 에고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의 에고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나의 뜨악함을, 나의 죄인됨을, 성경 공부해서 내가 죄인이다 고백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죄인이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뭔가 조금 신경질 나는 일 있으면 신경질 팍 내잖아요. 정말로 죄 지은 사람은 권리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정말로 죄인인 사람에게는 용서가 모든 것이에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그냥 살아나고 새로워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래요. 예배에조차도 감사가 없는데 무슨 죄인, 제사함, 종교적 지식.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것을 만나요. 모름은 방자해져요.
아는 만큼 겸비해집니다. 우리 종교 생활은 하나님 몰라요. 안다는 말은 직접 관계잖아요. 만나고 대화도 하고 시간도 같이 보내고. 우리는 뭐 대하여 배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러시다 저러시다 뭐. 아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었다고 바이든 대통령 나 안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 가지를 몰라요. 첫째, 영원을 몰라요. 우리는 영원 그러면 많은 유한을 생각해요. 영원을 모르니까 많은 유한이 아무리 많아도 finite이 아무리 많아도 infinite는 안 되는 거예요. 영원을 안다 그 말은 영원을 딱 아는 순간에 자유해져요. 영원을 딱 보는 순간에요. 현상의 허상들이 사라져 버려요. 이게 전부였거든요. 여기서 내가 얼마나 잘나느냐, 내가 여기서 뭐 대접받느냐, 여기 내가 힘이 있느냐, 어쩌냐 저쩌냐, 그거 파도처럼 일렁이다 쓱 쓰러지는 건데, 영원히 보이는 순간에 자유해져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육체로 이 현상계에 잠깐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그건 영원이에요.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든 다 영원해요. 영원하다는 말은 본질의 변화가 없어요. 영원하다는 말은 그 질로 영원한 거죠. 이 본질이 변화되면 영원이 아니죠. 그럼 영원에서 하는 건 뭐예요? 그 본질이 무한히 피어나고 무한히 누려지는 거예요. 예, 그 본질이 많이 피어날 때도 있고 적게 피어날 때도 있고 강렬하게 피어날 때도 있고 수줍은 꽃봉오리처럼 피어날 때도 있고 매 순간이 나로서 본질의 나로서 매 순간을 그 상황에 따라서 즐기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은 더 이상 거짓이 아니에요. 단절되지 않고 본질에서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너와 내가 대화를 할 때 너와 나의 대화가 진실의 대화예요. 그러므로 사랑이고 그러므로 자유한 것이고, 제가 저런 말을 하는데 진실일까?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런 우리를 왜 현상계에 넣어줬어요? 현상계에 잠깐 있는 동안이 우리의 본질을 선택하는 거예요. 본질은 진짜냐 가짜냐 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내가 정말로 원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세계가 되잖아요. 종교적 천국과 지옥에 쏟지 마십시오. 종교는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도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나, 하나님의 이하권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뭐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었어도 내가 만든 거야. 그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죠. 이 육체를 벗고 나면은 이 모든 현상은 없어져요. 예, 거짓부렁이. 기쁨이 없으니까 그래도 뭐 자식을 통해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그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남아요? 나. 그때 나는 진짜냐 가짜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보고 훌륭한 나가 되어라, 의로운 나가 되어라 그러지 않아요. 나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진짜 나가 피어나면 아름다워지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을 몰라요. 주님을 생각하면 종교적 지식을 생각해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사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을 알면은요 봄이 열리는 거예요. 그 본질계가. 그 본질계는 거짓이 없잖아요. 본질계는 미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의 세계의 아름다움이 보여요. 그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주님의 세계의 아름다움이 보이면 그렇게 되고 싶고, 그걸 살고 싶고, 그걸 사는 게 소원이고, 그걸 못 살면 안타깝고, 그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뭐 일주일 내내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도 끄떡 없어. 그러면서도 교회 다녔다고 뭐 주님 안다고. 죄송하지만 우리 더 이상 웃기지는 마십시다. 그걸 유다가 버렸죠. 모르니까. 그 주님의 아름다움이 안 보이니까. 현상만 보이니까. 에? 이 주님은 랍비어 해도, 랍비 그러면 제자들보다는 좀 근사하고 멋있게 이렇게 해요. 근데 제자들이랑 똑같아. 구분할 수가 없어. 그 당시에 랍비는 그런 랍비가 어디 있어? 가서 가르쳐 줘야 되는, 현상밖에 못 보는 사람은 본질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안 보여요. 현상에서 돈 조금 있어서 뭐 좀 비싼 차 타. 그거 보여. 근데 본질은 하나도 안 보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거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말씀하기 전에 내가 종교로서는 펄펙했다. 나는 흠이 없었다, 종교로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이 유익하다, 해다 이 말은 우리 번역을 저렇게 해놨는데요. 대차, 대조표 용어예요. 이익이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겨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이 예화가 좋지 않은데 그냥 들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고시 공부를 해요. 고시 공부를 하는데 뭐 취미생활도 좋은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고시 공부를 하는 그 목적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이해가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도 이해는 가셨죠? 그럼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야지. 그게 뭐 나쁜 게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담고 심고 살고 싶은 나에게는 그게 이제는 다 손해, 방해물, 배설물로 느껴져.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게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안에 속하고 싶다는 거지. 이게 구원적 소망이에요. 내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실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근데 여전히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뭐 딴 사람보다 잘난 것 같고 그런 구원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예? 우리 지체 중에 이런 지체 없어요. 내가 제일 중요해. 다른 지체는 죽어도 괜찮아. 다른 지체 죽으면 자기도 죽는 거야. 구원적 소망은 내가가 아니고요. 그 아름다움 안에 내가 속하고 싶은 것이에요. 가족이 된다, 젖붙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을 알면 허무한 욕망이 딱히 쓰러지. 그 세상에 쏟고 물들어가지고 그 쓸데없는 것을 욕심내던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봐도 내가 뜨악히 느끼지. 뭘 그렇게 아웅다웅 살았을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나의 어리석음이 만나져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만 못했어요. 그냥 평생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으면 다 주세요. 이걸 욕심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더 막혀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 베이커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었나 봐요. 몇 주 전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 베이커리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궁정한 성도한테 오늘 아침에는 왜 좀 단 게 생각이 나고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한 9시 반쯤 돼서 배달이 왔어요. 뭐 이게 자주 있는 일이에요, 저희 집에서. 궁정성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 뭐 이렇게까지 사랑 안 해줘도 되는데, 제가 그러죠. 그봐, 당신이 사랑 안 해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사랑해 주시잖아. 좀 하나님과 비밀을 가지세요. 내가 탁 붙들어주고 컨트롤해서 도대체 얼마나 세울 수 있는데 왜 하나님하고 이 열린 관계를 갖지 못할까? 이 세 번째는 나됨을 몰라요. 나됨을 이 인간계의 조건인 줄 알아요. 내가 뭐 얼만큼 가졌냐, 얼마나 잘났냐, 뭐 어떤 학교 다녔냐 등등등 그런 거죠. 나됨을 안다는 건 그런 조건을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됨을 알면은 자기 자신으로 자유하고 맑고 싱그러워져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순신 장군인데요. 이순신 장군은 이게 전시에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제대로 못 봐요. 이순신 장군은 사실은 싸워서 이겼다 이거보다는요. 그 난중 일기를 읽어보시면 그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자기 마음의 진실을 지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만나면요, 그 사람이 계산이 없기 때문에 내 계산도 쑥 내려가 버려요. 그 사람 앞에서 계산하면 내가 부끄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뭐가 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뭐 척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함께하는 기쁨이 있으면서 에너지 레벨이 확 올라가죠. 이 현상의 계산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세옹지마 아시죠?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기르던 말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안 됐다 그러니까 안 됐는지 좋은지 어떻게 알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이 야생말을 한 마리 데리고 들어왔어요. 2마리가.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좋겠네 그러니까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어요. 근데 그 야생말을 타다가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어. 아이고 저 어떻게 해 그러니까 또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전쟁이 빵 터졌어. 그래가지고 다른 아들은 전부 전쟁에 끌려나가 다 죽었는데 전쟁 끝나고 나서 아들 다리가 다 나았어. 계산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내 계산은 온전치 않다는 건 아셔야 돼요. 내 계산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그 아파트에서 관리인이 그 새로 들어가는 입주자의 이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새 냉장고를 샀어요. 그 새 냉장고를 사서 관리인이 자기가 갖고 자기가 쓰던 냉장고를 그 유닛에 넣어줬어요. 아니 이거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세입자가 들어올 때 무슨 뭐 새 냉장고를 가져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 관리인이 갖고 있던 냉장고도 꽤 괜찮은 거였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어리석음. 첫째로 그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새 냉장고를 가질 수 있는 복의 기회를 가졌었잖아요. 이게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걸 막았잖아요. 남의 복을 막으면 자기 복도 막히는 거예요. 그걸 첫째로 몰라. 전체가 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대는 사람은 그 계산 전체가 자기 삶의 틀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계산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자기가 다 막아요.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끙끙거리면서 살아요. 막 아슬아슬하게 살아요. 그런데도 그 자기의 틀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세 번째 것이, 그렇게 계산을 대해서 사는 삶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추해요. 그 계산의 이익보다 내가 아름답기를 선택하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내 주변이 나와 교통하기를 좋아해요. 때를 따라서 교통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져요. 그리고 사는 재미를 느끼게 돼요. 예? 베이커리 먹고 싶다고 맨날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왠지 절실할 때 탁 생겨주는 기쁨, 이 하나님과 비밀이 있는 거예요. 짧은 생애를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막 팍팍대고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것은 말씀을 만나고 사귀고 누리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 인격이에요. 지식이나 기술로 정답 맞추는 게 아니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영적으로 3살짜리면 3살짜리로 만나시면 돼요. 그게 얼마나 옳으냐?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알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만나는 사람은 알면 살기 때문에 자라요. 그럼 자기가 지겹지 않으세요?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나도 똑같다면 자기가 지겹지 않으세요? 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뭐에 엑사이딩한가? 막 돈 쓰는 일이 생겼어. 그럼 막 종일토록 생각해. 어떻게 하면 적게 쓰고 많이 가져오고 뭐, 예? 세일로 살 수 있고 뭐 하루 종일. 근데 말씀은 하루에 뭐 10분, 15분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엑사이딩이 말씀 묵상에 있으세요? 짧은 말씀 묵상이지만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그 기쁨이 깊어서 그 말씀을 만나고 교통하는 기쁨이 하루를 품어 안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좀 손해보면 손해봐요. 왜? 잠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로 손해보게 안 해요. 내가 계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산이 훨씬 더 풍성하십니다. 네. 말씀은 무엇보다도 나됨을 피워요. 내가 만들어서 보이게 하는 나, 솔직히 말해서 추합니다. 보면 안타까워요. 말씀에 물드세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말씀을 만나서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스며들어요. 큰 바위 얼굴처럼. 그래서 말씀이 가슴에 스며들면 신발을 벗어요. 러닝이 아니고 unlearning. 내가 잘못 알아오고 괜히 욕심부리고 쓸데없는 이 가룟 유다가 아무 불필요한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내려지고요. 점점 삶에 초점이 생겨요. 한 가지를 해도 한 가지가 분명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말씀은 만나면 나누게 돼요. 나누게 돼요. 생각 나누시면 안 돼요. 생각 나누시는 분은 이순신 장군 정도 되면 생각 나누셔도 돼요. 자기 생각이 자기 삶이잖아요. 자기도 싫어하는 삶을 누구에게 나누어 줘요? 이순신 장군 정도 되면 생각 나누어도, 이순신 장군 정도 되면 생각을 또 안 나누죠.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보여도 내가 누구간데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따르라든지 주입받으라고 말을 하겠어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은 내가 만난 말씀, 그리고 그 만난 말씀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면은 말씀의 기운이 나와 내 삶에서 피어나기 시작하면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형상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구원 없어요. 교회 다니면 천당 간다, 그런 구원 없어요. 예. 반드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의 아름다움을 보고 알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아름다움이 피어나고 있어요. 나눔 가이드. 우리는 실제를 모릅니다. 개념으로 이해할 뿐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지 못하고 사진으로 본 것 같습니다. 개념 가지고 안다고 착각합니다. 실제도 능력도 없이 척뿐입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입니다. 내려놓을 때, 영점을 만날 때, 신발을 벗을 때입니다. 돌이키십시다. 우리 모두는 돌이킬 필요가 있고, 돌이킴은 복입니다. 이 저주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길입니다. 유다가 버린 것을 우리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돌이키는 나의 첫 발걸음이 무엇이 될 것인지 나누어 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